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직분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머리가 그 몸을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머리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습니다. 또한 머리가 하나인 것처럼 몸도 그 안에 여러 지체가 있고 기능이 있지만 결국 다 하나로 연결된 유기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들이 하는 최종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로 교회의 지체된 우리는 항상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또는 교회를 허무는 것인지 모르고 함부로 입을 들썩거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냐, 허무는 것이냐, 깊이 생각하여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몇 가지 중요한 직분을 본문에서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첫째가 사도입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의 자격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으로 예수님이 친히 불러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고로 12제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뒤에는 가룟 유다가 빠지고 사도 바울이 의미상 그 위치에 들어갑니다. 요새는 평화의 사도니 뭐니 하고 사도라는 말을 사람들이 쉽게 남발하지만 성경적으로 사도란 11제자와 사도 바울 딱 거기까지입니다. 둘째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프로페테스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예언의 예자가 말씀의이고 언은 담을 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용하시어 당신의 뜻을 담아서 사람에게 전하도록 지명한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요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원어로 유앙겔리스타스입니다. 이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나 전도자처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정착되면서 생긴 직분입니다.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란 포이메나스입니다. 양떼를 돌보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디다스칼루스입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치고 진리로 이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이 두 가지 일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보통 주일 예배에 목회적 돌봄과 복음이 선포되고 수요일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적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 사도와 선지자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직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다음으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그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 사이에 그 밖에 또 다른 직분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 같은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자 세우신 직분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 직분자의 그 누구도 영광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만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목회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그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의 장성한 분량,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의 국률, 그의 온유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봉사를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먹고 오면 아내고 자녀고 사정없이 폭행합니다. 그 청년 목사님에게 가서 저는 죽어도 절대로 술은 먹지도 가까이도 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청년이 대학교 3학년 되더니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합니다. 좌우가 목사님네 집에 자주 찾아와서 술 주정하는 녀석은 그 녀석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야, 너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너희 아버지가 그랬는데 너도 이러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피는 못 속입니다. 부전자전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내재 과거 자아라고 규정합니다. 내 속에 그렇게 미워하는 과거적 존재가 딱 자리 잡고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시집살이 했던 여자가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앞으로 며느리 맞으면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일단 시어머니가 되고 나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고 하면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닮은 것입니다. 시어머니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델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그걸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계된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 어느 부모, 어느 선생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떠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초점을 옮겨져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을 모델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날의 그 악순환적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전반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음과 지식, 믿음과 암, 이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러는 가운데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성경 지식, 알미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 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믿음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지식, 믿음이 없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과 지식, 믿음과 알미 온전히 하나가 되어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면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생활 속에 구체화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핍박이나 문제가 와도 그것을 능히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성장해 갑니까? 첫째로 오늘 바울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범사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비바람이 치면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립니다. 비바람이 치지 않으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생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자랍니다. 실패해도 자라고 성공해도 자라고 칭찬 들어도 자라고 하여간 범사에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해 빠져서 그저 칭찬만 들으면 교만해지고 어려운 일 당하면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자란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과 불행, 때로는 내 뜻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범사의 나를 자라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라면서 어느 방향으로 자라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내놓은 사랑의 도표 중에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입니다. 이런 사랑을 기브앤테이크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면 나도 사랑하지 않겠다. 받아야만 주는 것입니다. 이건 유치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유치할 때는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필요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가 필요하다. 이게 성숙입니다. 전혀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참된 것을 하여 이는 진실되게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랑 안에서 진실로 말하고 진실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셋째로 서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적은 최고인데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면접 시험에서 헌혈한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없는데요 라고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까닭이었습니다.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이유가 없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기능에 따라 성실히 돕고 봉사하고 베푸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합하면서 그러면서 포용해 가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생의 모델로 하여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고 그분이 주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사랑과 연합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